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일 6월 22일부터 4주 동안 우리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온누리교회 새가족 등록과정 4주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록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온누리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 안에 속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등록 과정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이제 등록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일요일 오전에 있는 이제 새가족 등록 과정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또 연결시켜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저희 예배 마치고 특별히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미뤄두셨던 분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가족으로 또 새가족 등록 과정으로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나가실 때 저희 안내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또 스태프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곳을 찾아왔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사랑을 가득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또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의 시간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우물가에 계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로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길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길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이 장면만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에서는요, 한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이야기를 건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남녀가 유별하는 그러한 시대를 굉장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는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이제 의미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별의 그런 차별 같은 것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모르는 여성에게 이야기를 건다라는 그 자체가 남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듣기엔 좀 기분이 불쾌하시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남성이 모르는 여성에게 이야기를 건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이고 그 자체가 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만큼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은요,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요, 굉장히 깊은 민족적인 그런 갈등의 골이 있었는데요. 이 두 민족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반목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도 굉장히 그 반목이 이어지고 심화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유대인은 찾아가는 일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성에게 지금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유심히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시간에 당신은 물을 기르러 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혼자 이곳에 왔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요, 이 지역은 한낮이 되면 굉장히 무더워지는 뜨거운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한낮에는요, 외부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른 아침이 되면 그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이 우물물을 길러 가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른 아침에 우물물을 기르러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무더운 더위를 뚫고 가며 그렇게 우물물을 기르러 이 자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봐도 수상한 그런 여인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선을 넘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을 그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안전하다,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롭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을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선을 넘어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별의 선을 넘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민족적인 그러한 선을 넘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그어져 있는 선을 넘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또 어떠한 선을 긋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에 의해 그어진 선이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은 선이건 어떤 선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같이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선을 넘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 말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선을 넘어서 누군가 내 삶에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선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찾아온다, 누가 온다라고 하면요, 아, 저 사람 선 넘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곤 하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선을 넘어서 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이 여인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웬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대뜸 물을 하나를 떠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낮에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물을 떠달라고 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순간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남자인 거죠. 가뜩이나 평소에라면은 마주치기도 싫은 그러한 사람, 유대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날씨도 더운데 물을 떠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이제 귀찮은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인이 정말 이때 느꼈을 그런 부담스러움은 더 큰 수준의 부담스러움, 더 큰 불편함, 불쾌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여인은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물을 떠다는 이른 아침에 우물가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 남자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남자 문제를, 남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른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꾸 자기에게 이야기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대화를 해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혹시라도 이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뜩이나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자꾸나 말을 걸고 있는 이 예수님이요,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싫은 그러한 마음의 감정들이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지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어쩌면 불편해하시고 불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다가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삶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선물해 주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가오시는 그런 따뜻한 분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순간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이제 차에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정비소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보여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정비소에 가면은 바람 빠져서 왔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있는 타이어 이제 바람 넣는 거 있으니까 이제 바람 넣고 가라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이제 그러한 정비소들도 있고, 또 어떤 정비소를 가면 이것저것 꼼꼼히 이제 체크해주는 그런 정비소가 있곤 하는데요. 그냥 귀찮다고 해서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그냥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계절적으로 한겨울이 되면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제 공기압이 줄어들면서 바람이 빠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요,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요, 타이어에 바람이 한번 빠지고 바람을 넣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도 그 타이어에 또 바람이 빠집니다. 바람을 넣어도 얼마 가지 않아도 또 바람이 빠지고요. 그건 타이어에 작게라도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을 때도 있고,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씩 바람이 빠지면서 그렇게 타이어의 바람이 계속해서 빠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면 타이어의 바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비사는요, 바람이 빠져서 정비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요, 일단 타이어를 굉장히 꼼꼼히 살펴봐 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차를 들어 올리지요. 그리고 차를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그렇게 어디 이상이 있는 데는 없나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구멍 난 곳이 있으면 구멍을 메꿔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이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곤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타이어에 바람이 뚫려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계속 바람만 계속 넣고 계속 운행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결국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타이어로 계속 운행하다 보면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정비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만 고쳐주십시오, 이 부분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의 한 부분을 보시면서 그 문제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휘둘러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뒤엎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것 그 자체가 불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삶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에 있는 가장 문제의 핵심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영혼의 정비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계속해서 불편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 예수님은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 여인은 이성에 대한 문제, 남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 남편을 만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만족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역시도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 이 여인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 점점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많은 명예를 얻고 또 많은 권력을 얻으면,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막상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도 우리와 똑같은 갈증과 우리와 똑같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팀 켈러가 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였던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17세에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에서 최연소로 윈블던을 우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현역에 있을 때 수많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현역에서 세계 랭킹 1위로 부와 명예를 쌓았던, 그리고 수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나는 부자였고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했다. 나는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에 세계 최고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그 결과 수많은 재물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한 듯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어도,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인기를 얻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마치 채워질 것만 같이 생각되지만 막상 그것을 얻었다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목마름으로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빈 공간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계셨던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뜨는 그 물은 결국 다시 너를 목마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순간으로 내몰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은 짧지만 강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러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목마름을 쫓아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이성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갔던 삶의 자리가 아닌, 이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곁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목마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 내 삶에 있는 공허함을 예수님은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